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원하는 것을 가장 바라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특히 누가복음엔 물질에 대해서 대부분 물질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도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제자는 누구냐? 항상 이름만 냅니다. 이 주인이 누구냐? 바로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은 주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직분을, 즉 물질의 직분을 맡은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되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즉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가 그 중에 가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니라 그 말.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주인의 소유,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소유고 우리는 그분이 물질을 맡겼고 시간을 맡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물질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주인의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물질을 맡겼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물질을? 바로 주님의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주님의 뜻대로 쓰라고 우리에게 맡겼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허비한다. 허비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게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나? 우리의 물질도 아버지 뜻대로 우리의 물질을 쓰고 있나?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엄밀한 것을 심판하기 위해요. 반드시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것을 심판하기 위해요. 어떻게 물질을 쓰고 있나,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 반드시 기록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입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물질에 관하여 반드시 셈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내게 맡긴 물질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주인의 원하는 대로 썼나 아니면 네 마음대로 썼나 해가지고 반드시 그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른 말이죠. 그러면서 야, 너 내 물질 잘못 쓰고 있네. 너 반드시 그 물질에 대해서 너 심판한다는 것을 반드시 너 깨달아야 된다. 네가 물질을 하나님 말씀대로 썼는가? 네 생각과 네 사상대로 썼는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이 이제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께 맡은 물질의 직분을 반드시 셈할 때가 있구나. 반드시 셈할 때, 셈한다는 것은 바로 썼나 잘못 썼나 심판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죄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나님께 맡긴 우리의 직분입니다. 직분을 빼앗기려 할 때부터 이 앞뒤 문면을 볼 때 이 직분은 바로 하나님 내게 맡기는 물질의 직분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이제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네가 삶을 어떤 삶을 살았으며 네가 하나님께 맡긴 물질을 어떻게 썼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직분을 빼앗은 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물질을 잘못 썼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물질 쓰겠으니까 다시 이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었을 때만 하나님 내게 맡긴 직분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불행하게도 다시 연습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죄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이게 직분을 빼앗는다는 것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뜻입니다. 어때요? 요거는 12장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잠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거는 12장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바로 직분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 즉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바로 빼앗긴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직분을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즉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내게 맡긴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했나 안 했나 갖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직분을 빼앗을 때 즉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때는 내가 다시 그 직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아하 언젠간 직분을 빼앗길 때가 있다. 즉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물질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충성했나 안 했나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이 땅에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라는 것은 요 밑에처럼 이렇게 하면 그 말입니다.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주님께서 오라 할 때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어때요?
내가 죽은 후에 자기 집으로 영접할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기 집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왜 주인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지 맛대로 물질 생활하다가 언젠간 주님이 부린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그 물질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러면 내가 주인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주인이 나를 자기 집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라는 것은 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니, 자기 주인의 돈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런 쉽게 이해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는 그 물질로 갖고 하나님 돈을 갖고 마음대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교회가 어려울 때 내고 주의 종이 복음 전하길 때 내고 또 부모나 형제나 성도가 어려울 때 그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 다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니 칭찬을 듣습니다. 자기 돈 아닌 돈을 갖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자기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지혜 있게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나 불행하고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밑에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 말은 안 믿는 사람이 가난한 이웃에 도와주는 것이 맞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이웃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맞나? 이것을 분리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한 재물 갖고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이 불의한 재물, 이것 갖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 시대는 불의한 재물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 불의한 돈을 버리더라 해도 그 물질을 좋은 데 쓰면 된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시대는 불의한 재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불의하게 버리더라 해도 그 돈을 좋게 쓰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의한 재물은 어떻게 되면 예를 몸을 팔아서 부자하는 것도 불의한 재물 아닙니까? 사기친 것도 불의한 재물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몸을 팔아서 또 내가 사기를 쳐서 도둑질해서 그 돈을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신명기입니다. 23장 18절입니다.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무엇인가 불이하게 버린 돈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잘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이 아니랍니다.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 뜻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 것인데 그 재물을 내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고 10분의 9는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것인 10분의 9가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9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인가? 10분의 10이 하나님 것입니다. 왜? 모든 만물이 그로 말하면 지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그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쓰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아니 내 돈인데 네 돈 어찌 써? 내 돈인데 네 돈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 볼 때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그 주인이 아까 소유를 맡겼잖아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기고 주인의 뜻대로 그 돈을 쓰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10분의 1은 주님 것이라 생각하고 10분의 1은 내 것이라고 내 맛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 볼 때 그건 네 돈 아니잖아. 그건 내 돈이잖아.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 볼 때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네 돈 아닌데 네 돈처럼 쓰니까 네가 불의한 재물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즉 하나님께 내게 맡긴 모든 물질을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친구가 누굴까요? 없을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친구는 우리를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즉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 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가 오늘 주님 앞에 오라 할 때 내가 가진 물질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저희가, 그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다 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맡긴 그 물질을 예수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심판대 섰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다시 1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인도할 바로 예수님을 사귀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우편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사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물질로 어떻게 쓰는 것이, 어떻게 썼을 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고 물질을 어떻게 쓸 때 내 천국 들어가지 못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남기는 것이 바로 하늘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어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을 어떻게 써야 우리가 천국 들어가느냐? 바로 달란트를 남기는 자입니다. 어때요? 달란트 남기는 부분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남기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머릿속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0절부터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어때요? 지금 물질 부분에서 너희가 이렇게 쓰면 천국 백성이고 너희가 이렇게 쓰면 지옥 백성이고 이렇게 하면 천국 백성이고 이렇게 하면 지옥 백성이라는 말을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보면 16장에서 다시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네가 가지는 그 물질을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달란트 남기는 것이고, 하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는 하늘에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고, 교회가 어려울 때 내놓는 것이고,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놔라 할 때 내놓는 것이고,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내놓는 것이고, 하나는 가난한 이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때?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면 틀릴 이유가 없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재물을 갖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느냐고. 저는 이런 설교를 안 들어봤거든요. 그저 10분의 1만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10분의 1만 잘 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누가복음 16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고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 또 시간 나면 그때 또 시간이 되고 또 강의 설교하다 보면 또 설교가 나올 때 그때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주가 쓰시고자 하면 내놓는 사람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게 돈 내놓은 거 빼놓고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어때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인가? 그럼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의 뜻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계명보다 삶의 계명을 큰 것으로 여깁니다. 물질의 계명보다 삶의 계명을 큰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을 하는 게 잘못 쓰면서 물질의 계명에도 잘못 쓰면서나 우리가 삶의 계명을 바로 쓴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계명은 하나님 볼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입니다. 삶의 계명은 물질의 계명보다 더 큰 계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물질에 바로 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는 천국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의 뜻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삶의 예배와 계명과 물질의 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의 계명보다 삶의 계명을 하는 게 더 기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즉 삶의 계명이 물질의 계명보다 하나님이 더 훨씬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은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한 것은 물질에 바로 쓰지 못한 사람이 삶의 계명에서 바로 쓸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물질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까 16장 1절이면 주인의 소유를 맡은 것입니다. 그 주인의 소유를 맡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을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한 그 약속을 나도 이행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때요? 주가 서시고 잘 때는 무조건 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번에 내가 내놨기 때문에 이번엔 내 생각대로 쓴다 그게 아니라 천문이고 천문이고 만문이고 만문이고 주가 서지고 잘 때 무조건 내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내놓으면 또 주가 쓰시고자 하면 나는 옛날 뭐 내놓고 그저 내놨는데 내놓을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주가 쓰시고자 할 때는 무조건 내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금서나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제가 오늘 이 설교할 때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떨며 두rum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웃기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믿음하고 전혀 다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뜻이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소리 굉장히 싫어합니다. 10분 1은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비웃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록펠주는 10분의 9를 하는 게 빠져도 10분의 1만 써도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14절부터 다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돈이 많다 돈이 많다 돈이 많다 많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믿음이 뛰어나고 모든 믿음이 구해주고 구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돈이 많는 거하고 하나님께 많이 바치는 거 다르거든요. 록펠처럼 그렇게 소문나는 자가 돼야 되지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놓는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자기를 위하여 부유한 자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라도 하나님께 많이 쌓아주는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라도 이 땅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놓은 부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부유하고 자기에 부유치 못한 자가 되는데 자기는 부유하고 하나님께 부유치 못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에 잘 박힌 못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즉 구약의 물질론과 신약의 물질론이 달라집니다. 이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배웠죠. 구약은 하나님께 낼 것만 내고 이 땅에 다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할 수 있으면 하늘에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그래서 세례요한 이후부터 바로 물질의 부분에서는 바로 침노를 당한다 그 뜻입니다. 마음대로 하늘 쌓아놓을 수 있죠. 그 뜻입니다.
16절부터 다시 18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지금 앞뒤 문맥으로 지금 물질에 관한 것인데 지금 간음이 놉니다. 바로 물질을 바로 쓰지 못한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4절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두 임금을 섬기는 거죠.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이 가늠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정도로 물질 부분에서는 크게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두 주인, 바로 남편 두고 가늠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그 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셈한다. 그 셈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가 아버지 말씀대로 물질 썼으면 너는 천국 가고, 아버지 말씀대로 물질 쓰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이 말이 뭐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놀아가십시오. 딸한테 남기고 가난 이웃에 나눠주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각 중된 종이라 신자는 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